저는 그냥 제가 헬라 히브리어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번역된 것을 읽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헬라 히브리어를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읽는다 그 단어가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읽으실 때 소리를 내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소리를.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헬라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읽는 훈련을 하시라고. 마가 1장 45절이에요. 호데 에크스 엘손 에르크사트 케리셰인 폴라 카이 디아 페미제이 톤 노곤 호스테 메케티 아우톤 디나스사이 하네로스 에이스 폴린 에이스 엘세인 알 에쿠소 엔 에레모이스 토포이스 엔 카이 에르콘토 프로스 아우톤 판타코센 2장 1절 카이 팔린 에이스 엘센 에이스 카페르나움 디 헤메론 카이 에쿠스세 호티 에이스 오이콘 에스틴 2장 2절 카이 유세우스 신 앵크세산 폴로이 호스테 메케티 코레이 메데 타프로스텐 쉬란 카이 엘랄레이 아우토이스 톤 로곤 2장 3절 카이 에르콘타이 프로스 아우톤 파라리티콘 파네론테스 아이로메눈 휘포 테사로 2장 4절 카이 메디나메노이 프로스 앵기사이 아우토이 디아톤 오클로 페스테가산 텐 스테겐 호프 엔 카이 에크스 오리 크산테스 콜로신 톤 크라바톤 에프 호이 호 파라리티코스 카테케이토 2장 5절 히돈 이돈 데호 예수스 텐 피스틴 아우톤 네게이 토이 파라리티코이 테크논 아페온타이 소이 하이 하마르티아이스 2장 6절 에산 데 티네스톤 그라마 테온 에케이 카세메노이 카이 디아로기조메노이 엔타이스 카리티아이스 아우톤 자꾸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 중분병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히브리어도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3절 하주쿠 야딘 나포트 부 비르카임 카슬로트 아메추 35장 4절 이무르 네 님하레 네 히주쿠 알 티라우 히네 엘로 헤이켐 나칸 야보 게물 엘로힘 후 야보 베 여사 아켐 5절 아즈 티파 카으나 에이네이 이브림 베 아즈네이 헤르심 티파 타흐나 6절 아즈 야달레그 카 아얄 카 아얄 필세아흐 베 타론 레손 일렘 기 니브케우 바 미드마르 광야 마이
부, 네할림, 바, 아라바. 저도 뭐 떠듬떠 읽고 있지만 어쨌든 자꾸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우리 모임은 더욱더 그래야죠. 다른 데서 이렇게 하겠어요. 소교사상에서.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제 가버나움과 관계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신앙도 가버나움에 있는 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 백부장의 신앙.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왜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했는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 마태 8장 5절이었어요. 백부장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8장 6절 보세요. 중풍병자.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 지금 마가 2장이나 또 마태 9장, 누가 5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그 어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마태 8장 연기를 생각하면은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중풍병. 마태 8장 5절 이하하고 연결된 성경이 누가 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누가 7장 보세요. 누가는 중풍병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세요. 누가 7장 2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 가버나움 나옵니다. 누가 7장 1절 그리고 백부장 나옵니다. 마태 8장의 내용과 이 누가 7장의 내용이 지금 같은 백부장입니다. 신앙적 의미가 있는 백부장은 100 더하기 시작하다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100명의 부하를 둔 우리나라 그 육군으로 말하면 소위나 대위쯤 된다 하겠지만은 신앙적 의미는 100에 대해서 시작하다 합성어입니다. 100배 더하기 시작하다 합성어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면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권율의 백부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율의 백부장도 백부장의 땅이 담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7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병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마태 8장에서 중풍병을 누가는 자기 식들이 중풍병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놓은가 하면은 병 들었다고 그랬죠? 카코스입니다. 이 카코스는 악하다 뜻이잖아요? 이 카코스의 신앙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카코스가 나오면은 주로 악하다 번역된 단어다. 이게 부사인데 악하다고 번역되는데 이 카코스가 악하다는 것이 중풍병자를 카코스라 부른다. 중풍병과 카코스 같다는 거죠. 중풍병과 악하다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는 중풍병을 단어를 끄집어와서 설명했는데 누가는 중풍병을 단어 쓰지 않고 악하다는 카코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카코스는 무엇의 반대말을 하겠어요? 한민아? 칼로스. 칼로스의 반대말이 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칼로스는 중풍병이 다 해결된 거이 칼로스가 되는 거예요. 누가 7장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카코스. 그래서 여기 누가 7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부장과 관계된 그 내용들이 10절 말씀까지 누가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과 관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앙은 중풍병을 다 거친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종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나와 있죠. 잠시 설명하겠지만 마가 2장 말씀에서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네 사람은 사람이 붙어 있지 않고 숫자 4만 나와 있죠. 그 사람의 넷의 신앙도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나중에 따로 누가 7장 1절 이하를 따로 빼서 이제 설명을 다시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버담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7장 6절 보세요. 집이란 단어가 나오죠. 아예 외워야 됩니다. 오이키아. 마가 2장에서 지붕이 나왔잖아요. 그 지붕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 단어. 동사가, 명사가. 근데 여기 지금 그 지붕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누가 7장 6절. 집 그랬죠? 저게 지붕이에요. 누가 7장 10절 보세요. 또 집이 나오죠? 누가 7장 10절. 집이 나오죠? 거의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똑같이 번역을 다 집으로 번역한 거예요. 원어는 다르죠? 누가 7장 6절의 집은 오이키아라는 헬라어로 썼고, 누가 7장 같은 6절 말씀에 집 번역된 저 단어는 지붕의 뜻이다. 지붕인데 집으로 번역한 거예요. 스택에. 그러면서 누가 7장 10절 말씀에 똑같이 집으로 번역 단어가 오이코스를 쓴 거예요. 오이코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지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마가 1장입니다. 마태 9장과 누가 5장이었잖아요. 마태 9장, 마가 2장, 누가 5장. 거기에 지금 중풍병자와 관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은 마가 2장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열상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자. 신약성경 마태, 마가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먼저 나온 장이 마태복음을 주로 많이 접하게 되잖아. 마가복음 두 번째 나오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많이 이제 설교하거나 공부한다면 공부하거나 그게 마태복음보다 덜 하잖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가복음이 중요성을 따진다면 아까 어폐가 있겠지만은 보다 더 상세하냐 아니냐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가복음이 보다 더 상세하다. 자꾸 마가복음을 자세히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이 원래의 자료였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원래의 자료에서 원자료라고 그래요. 그 마가복음이 원자료를 가지고서 마태가 자기 나름의 어떤 용어를 가지고서 재해석한 거죠. 중풍병자의 내용이 마가복음 2장이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2장을 마태가 가지고 와서 중풍병자 사건을 기록할 때 마가에게 있는 중요한 것들은 또 마태복음 9장에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도 빠져 있어. 여기 집에 가서 살펴봐. 굉장히 중요해. 그게 말씀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거 진짜 목사들이 해야 되거든. 여기 전국에 목사 와야 돼. 목사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 안 하잖아. 누가 5장 이렇게 누가 5장, 마태 9장, 마가 2장을 여러분 집에 가 나름대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그럼 보다 더 자세한 것이 마가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 2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원자료라 그러고 그 원자료를 바탕 삼아서 원자료를 가지고서 마태가 중풍병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인가 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5장이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또 중풍병 관계해서도 가버나움과 연관된 중풍병자 관계해가지고 마태 8장이 나오고 누가 7장이 나왔다. 마태 8장하고 누가 7장은 또 같은 중풍병자인데 누가가 쓰는 용어하고 마태가 쓰는 용어가 달라. 누가는 아예
누가 5장은 중풍병의 용어가 있었지만 누가 7장에서는 그 중풍병 용어를 딱 빼버리고 악하다 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악하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름의 그 누가의 신앙 사상이나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멍청한 사람들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다니까. 야 누가 1장 1절 받아 써라. 받아 적었냐? 2절 써라. 그거 아니요. 자기들의 신앙 사상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르다 그 말이죠. 이해되는가? 중풍병자인데 마태복음 8장은 중풍병 백부장 관계에 대한 가버나움을 살고 있는 백부장 관계에 중풍병자 용어를 썼는데 누가 7장은 중풍병자 나 그 용어 싫어. 중풍병이 뭐냐? 내가 생각할 중풍병은 카코스야. 카코스를 쓴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말씀 안에서 2장 중심해가지고 다시 중풍병 관계에 대해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마가 1장 45절부터 봐야 돼. 왜 마가 1장 45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가? 줄 거 넣으세요. 밖이란 단어는 바깥. 바깥 줄 거세요. 2장 1절 집 줄 거 넣으세요. 동그라미 넣어. 2장 4절 지붕 동그라미. 이 세 단어가 방주입니다. 방주. 예? 이 세 단어가 방주예요. 예? 아까 보세요. 바깥이라고 했죠? 저 단어가 바깥, 밖이란 단어입니다. 밖. 창세기 다시 6장 14절. 안팎할 때 팍이란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를 만들 때 방주가 안팎으로 만든 거예요. 안팎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한다. 그러니까 바깥에도 역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쪽도 역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깥이라는 저 히브리어의 후추입니다. 후추의 저 헬라어가 여기 누가 1장 45절 말씀에 바깥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72 번역에서는 바깥으로부터 썼지만 내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 1장 45절 말씀에 바깥이라는 저 용어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방주에 있는 바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 마가 2장 1절 집이란 저 단어가 같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안이란 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저 바이트가 집이에요. 그런데 72 번역에서는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단어인 에소센을 썼지만은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헬라어가 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그리고 이제 다시 마가 2장 4절 말씀에 지붕 보세요. 저 지붕이 방주 뚜껑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 지붕이 뭐라고요? 방주 뚜껑. 아예 외워야 됩니다. 마가 2장에 나와 있는 지붕은 방주 뚜껑이다. 또 마태 8장하고 누가 7장에서 백부장이 말할 때 저 지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나의 지붕이라 말합니다. 백부장이 나의 지붕 아래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지붕 가진 신앙 스테게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 뚜껑 번역했죠. 뚜껑 그 밑에 헬라어 보세요. 지붕입니다. 마가 2장 4절에 나와 있는 지붕은 방주 뚜껑을 말한다. 다시 반복해서 마가 1장 45절 말씀 바깥은 방주는 바깥과 안쪽이 있는데 그 바깥을 가리키고 마가 2장 1절 말씀의 집은 방주에 있는 바깥과 대조적인 반대의 개념인 집. 그래서 바깥, 집, 지붕 이 세 단어들이 방주를 가리켜주고 있는 신앙적 의미의 단어들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가가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상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먼저 앞에 배열되다 보니까 자꾸 손이 마태복음에 많이 가지만은 내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마가복음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더 있더라.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바깥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민은 잠언 1장 20절.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길거리가 바깥입니다. 길거리가 바깥입니다. 바깥 안에 그 말. 지혜가 뭐냐? 바깥을 가지고 있고 이 지혜도 방주입니다. 따지면 방주. 지혜 바깥이라겠죠? 바깥 안에서 지혜가 뭐 한다 그랬어요? 나난 들어보셨죠? 루아로 가기 전에 나난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의인들. 그래서 바깥의 신앙이 나난의 신앙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다음에 나난이죠. 시편 32편 중요합니다. 그 구절이. 32편 마지막 절 말씀 의인들을 말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한 다음에 33편 1절 말씀에서는 의인들이 기뻐 외치다는 전 나난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구절은 의인들도 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의인 그러면은 하나의 내용만 생각이 쉬운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시편 32편 11절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그랬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다 샤마 즐거워하다 길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 33편 1절에 와가지고 의인들아 그랬죠. 즐거워하라 나난입니다. 찾았어요? 32편 11절하고 33편 1절 말씀이 의인들에 대한 신앙적 내용을 말씀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의인들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인들을 나난이라 썼는데 이 바깥의 위치가 의인들의 위치고 그 내용이 나난의 신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마가 1장 45절. 바깥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고 했어요. 나난의 신앙으로. 근데 그 바깥에 또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한적하다가 광야예요. 다른 데서는. 이 구절이 광야의 신앙 위치를 알려준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광야에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광야의 신앙 위치를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광야가 어디에 있다고? 바깥의 위치가 광야의 신앙입니다. 광야의 신앙도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나난의 신앙. 바깥의 신앙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금 한적하다 번역한 거예요. 다른 데서 이 단어가 이제 광야로 번역한 겁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는 목초지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목초지, 그 다음에 개방된 목초지, 개방된 들판, 목초지.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이 광야는 약간 다른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광야의 의미를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광야는 무슨 뜻이냐? 혼자뿐이다. 애롭다. 은둔 생활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저도 나이가 좀 먹을 만큼 먹어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독함과 애로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물론 생리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왜 애롭고 고독하느냐? 그게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내 영혼의 바깥입니다. 이 단어에 의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친구가 많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 친구 동창이든 아니 고향 친구든 간에 친구가 있어가 자꾸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아직 광야가 아닙니다. 미안한 이야기지. 홀로 있어야 돼. 그게 광야. 그게 바깥의 신앙. 그래서 뭔가 가까이 뭐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데 뭔가 내가 애롭다 하는 그 자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뭐 호르몬적인 애로움도 있겠지만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깥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응? 방주의 시작은 바깥입니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 나중에 함은 또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뭐 겉으로 봤을 때 포도주 마시고 취했을 때 벌거벗은 것 때문에 사건 때문에 또 거기 표현이 저주가 받았잖아. 그럼 함의 신앙은 어디 가요? 어디 왔겠어? 방주인데 어디 들어갔겠어? 어디 들어갔겠어 방주? 바깥. 똑같이 방주 하나 들어갔다 했을 때 바깥에 들어갔느냐 바깥에 집으로 들어가면 다르다 그 말이지. 그런데 방주란 큰 틀에는 바깥도 있고 집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집을 설명할 때 보면 또 바깥에서 집으로 가는 이 과정이 또 아주 막 미로입니다. 미로. 내용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든 나의 삶 속에서도 뭔가 내가 가을이니까 애로움 느낀다. 그런 계절을 뛰어넘어서 뭐냐 그런 표현을 하자. 사회 심리학적으로 군중 속에 뭐라고 그래? 군중 속에 고독의 용어가 나왔잖아.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내 영혼이 지금 바깥을 추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생각했을 때 많은 거기 뭐 여기 소통할 수 있는 전화로 수다 떨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뭔가 속에서 여전히 애로움을 느끼고 뭔가 고독하다를 느낀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바깥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내 주변에 저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해서 떨어져 가가지고 별로 연락할 친구가 없다.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 내가 광야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광야라. 에? 바깥의 신앙이 광야라. 주님이 그냥 광야에 가셨어. 바깥에 가셨어. 왜? 나를 손난이를 바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손난이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당신 자신 바깥에 가신 거야. 광야에 가신 거야. 은둔생활. 은둔자.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다. 이 모임도 은둔생활. 저도 은둔생활. 드러내놓고 막 까본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 그 수많은 유튜브에 나온 목사들 미안한 이야기지만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야. 광야 몇 년 거쳤어? 40년 넘게 있어야 돼. 겉으로 봤을 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 미디안 광야 모세 40년 필요했어. 저는 아직도 가만도 멀어. 광야 그런 곳이야. 바깥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런데 넘어지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말아라. 바깥에 있으면은 광야에 있으면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속에는 뭔가 상대방한테 자신을 드러내 보이를 원해. 나 이만큼 잘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애치고 싶어. 그거 죽여라.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허상. 그거에 잡히지 마라. 광야에서. 당신이 가신 광야. 당신이 가신 바깥. 거기에 있어야. 그런데 거기에 있으니까 쫓아온 사람이 있어. 누가 왔어? 마가 1장 45절. 그들이 왔다겠죠? 그들입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마가 1장 45절. 나오더라 단어가 오다 가다의 헬라어입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왔다겠죠? 그를 향해서. 어디에 계신 그입니까? 광야. 바깥에 있는 그를 향해서 왔습니다. 마가 1장 45절.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사방 그랬죠? 사방에서 왔어. 그냥 우리 식도 읽으면은, 번역도 읽으면 사방이니까 뭐 저쪽에서, 지기동에서 오고, 번곡동에서 오고,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 그런 말이 아니요. 판이 붙어 있죠? 합성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사방이 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사방에서 왔다. 사방이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6장 37절 거기 판입니다. 판. 나에게 주신 모든 자 판이죠.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모든 자는 나에게로 온다겠죠. 그걸 프로스죠. 나에게서 온다겠죠. 올 것이요. 그 다음 말씀에 프로스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자 결단코 뭐 한다겠어요. 내어 번역된 내가 바깥입니다. 그 말 뭔가 하면은 뒤집어 생각하면은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은 바깥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바깥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바깥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신앙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나는 신앙으로 가라고 쫓아낼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내어 번역 단어가 에쿠소잖아. 저 단어가 바깥으로 번역해야 돼. 바깥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바깥 번역해야 됩니다. 잘못 번역됐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유다의 신앙 여기에 있습니다. 바깥 광야의 신앙. 사도행전 1장 20절. 유다의 신앙. 그의 거처. 유다를 설명하며 나온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에 참고하면. 거처란 저 단어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과 우리 할 때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거처에. 사도행전 1장 20절. 황폐하게 저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를 황폐하게 번역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 요한복음 3장 14절.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입니다. 나나의 신앙에 온 사람이 범하는 죄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 뱀입니다. 뱀. 나나의 신앙에 와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이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사기서 8장 7절에 의하면 이 광야는 가시가 있습니다. 나나의 신앙에 와도 가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서 8장 7절. 사방에서 온 사람은 사방에서 그를 향해서 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편 32편 마지막 절 말씀하고 33편 1절을 참고하면은 사방에서 온 사람은 시편 32편 마지막 절 말씀에 의인들을 말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고 기쁨을 가진 의인들이 나나의 신앙을 향해서 왔다 그 말이죠. 그게 마가 1장 45절 말씀의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3인치 복수로 나와있죠. 그 3인치 복수가 마가 2장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광야 바깥으로 온 사람입니다. 마가 2장 2절에 3인치 복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마가 1장 45절 말씀에 광야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나의 신앙 가진 사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1절 말씀에 그 광야에서 다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 바깥에서 다시 카페르나움,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광야에서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수이란 말이 날들이란 말입니다. 날들을 통과해서 그 말. 날들을 통과해서 광야에서 카페르나움으로 오는 그 과정을 말씀한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 수이후인데 정확한 번역은 날들을 통과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죠. 날들 그랬을 때 날은 뭐였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빛이 낮이라겠죠. 그 빛이 낮이라 할 때 이 낮이 날입니다. 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날은 빛이 있는 것을 말해요. 빛.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빛이 의를 말합니다. 그 빛을 두 가지로 말했죠. 시편 32편 참고하면은 의를 빛으로 말하고 호세아서 6장을 참고하면은 그 빛이 공평입니다. 공평. 호세아 6장 5절을 참고하면 빛이 공평이에요. 여기에서 날들은
이미 여기 바깥의 신앙이 나는 아니고 의라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의의 신앙에서 날들을 통과해서 가버나움을 오셨기 때문에 이 날들은 공평을 상징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평을. 호세아 6장 5절 말씀에 빛을 공평으로 묘사한 구절이다. 날들은 두 가지입니다. 빛을 낮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빛이 두 가지다. 하나는 의를 말하는 빛이 있고 하나는 공평을 말하는 빛이다. 의를 말하는 빛은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오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와요. 그때 빛을 의라고 그러고 정오의 신앙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 구절도 이 낮이 뭐냐 또는 정오가 뭐냐 했을 때 그걸 다 신앙적으로 풀어놨어요. 정오는 공평의 신앙을 정오라고 그런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으라면 시간이 없잖아. 여기 가서 이래야 되고 저기 가서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외워야 됩니다. 이 구절도. 37편 6절.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37편 6절에. 빛이 뭐라고요? 의라겠죠. 체데크. 시편 37편 6절 설명하고 있어요. 공의가 공평입니다. 공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오라겠죠. 정오. 이 정오의 사건 그러면은 뭡니까? 바울도 그 정오의 빛 때문에 눈 어두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이 다 신앙 의미를 부여해서 말한 거예요. 이 빛이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날이나 낮 번역되는데 그 단어를 빛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는 낮이나 날을 말한다. 근데 그것이 신앙이 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빛은 의를 말하죠. 그 날이었죠. 그 다음에 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흑암된 거잖아. 흑암을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의 신앙이 와도 밤이 있다, 흑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 결국 문자의 말씀이 악이란 거잖아요. 37편 6절 호세아 6장 5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소문이 들렸다는 말은 들려진 것을 말합니다. 수동태입니다. 들려졌습니다. 집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중풍병자가 들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자, 집이 나왔어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서. 아까 누가 7장 30 말씀 보았던 것처럼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키아가 있고 오이코스가 있다겠죠. 여기는 오이코스입니까? 오이키아입니까? 오이코스죠. 오이키아라고 했을 때 오이키아를 써서 말한 구절도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마태그 8장 말씀에 다시 보시면 거기에서 중풍병자가 있는 곳을 말할 때 오이키아를 씁니다. 마태 8장 5절 보세요. 집 안에 중풍병자가 집 안에 있다겠죠. 누웠다면 던져졌단 말입니다. 나의 종이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 안에 던져졌습니다. 그 집이 오이키아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오이키아는 집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이키아. 오이키아라는 집하고 오이코스라는 집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된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이키아라는 집, 오이코스라는 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이키아가 나올 때가 있고, 오이코스가 나올 때, 신약 성경 읽을 때, 물론 이제 히브리로 하면은 이게 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바깥의 반대말인 안쪽 가리키는 바이트입니다. 히브리의 그 단어에 베델할 때 그 벳이 이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잖아요.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이트라는 집을 헬라어로 옮길 때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오이코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집으로 생각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 오이코스는 전체적인 재산을 가리켜요. 오이코스는 전체적인 재산. 그러니까 훨씬 더 오이키아보다 오이코스가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표현을 한다면은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재산의 의미니까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고 과수원도 있고 이게 다 집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집이라고 했을 때 과수원도 있고 밭도 있고 별체도 있고 본체도 있고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오이코스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훨씬 광범위하죠. 그런데 오이키아는 거주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 다르죠, 표현이? 아시겠는가?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고 사랑체가 있다 생각해봐.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부잣집에는 사랑체가 있고 별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정작 거주하는 곳은 본인들이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거주하는 곳 이게 오이키아. 좁은 의미죠. 오이코스는 넓은 의미고 오이키아는 좁은 의미죠. 이해되시는가요? 자, 이해가 더 안 되면 다시 말합니다. 이제. 오이코스라는 집은 다르게 번역하면 가족이란 말, 가족. 오이코스, 가족이란 말. 그리고 그런데 오이키아는 뭔가 하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되어서. 그러니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가정부. 그 사람도 오이키아라. 오이코스는 내가 지금 내 가족, 가족 그러면 손난이 문명수야. 가족은 그렇잖아요. 그럼 오이키아 그러면 내가 손난이하고 문명수가 살고 있는 그 가족의 집에 고용되어서 오늘 일당 벌고 가서 일하는 사람이 오이키아입니다. 차이가 있는. 다 그럼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 오이키아는 누구의 집인가 봐요. 누구라고 해요? 누구의 집이라는 나옵니다. 오이키아. 요한복음 14장 3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2절. 아버지의 집 아니라겠죠. 그 오이키아죠. 요한복음 14장 2절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할 곳이 많다겠죠. 오이키아 안에 거할 곳이 많다. 찾았어요? 오이키아가 어떤 뜻이라고? 고용되었다. 고용된 사람, 집이란 단어를 고용된 사람, 그 생각하십니다. 고용된 사람인데 그게 누구에 속한 거예요? 아버지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버지의 집 오이키아입니다. 거기에는 그 단어가 메노입니다. 동사가 메노. 거하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동사가. 거할 곳이 많다겠죠?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고용된 사람이 많다. 또 거할 곳이 많다라 의미가. 이미 오이키아는 고용된 사람이고 고용된 사람은 아버지 소속된 사람이고 아버지 소속된 사람이 고용된 아버지 소속된 사람들이 또 거할 곳이 많다. 고용된 사람에 의해서 가족되는 겁니다. 오이코스로 가는 겁니다. 고용된 사람은 무슨 개념입니까? 갑을에서 뭡니까? 을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은 을에서 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어 번역 보시면은 거할 곳 보세요. 뭐라 번역했는지. 영어 하신 분들. 저 단어가 맨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집 가리킬 때 맨션. 너무 멍청구려. 킹 제임스 번역한 사람. 거할 곳을 맨션 생각한 거야. 에? 자,
할 곳을 맨션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은,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뭐, 어떤, 내 집은 막 초가집이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집, 2층 집이고,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천국에는 없어, 그런 거. 그럴 곳이 많다.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된 나를 가족으로, 그러니까, 어이키아에서 어디로? 어이코스입니다. 그게 그것까지 많다고. 어이키아에서 어이코스로 가는 거예요. 어이키아에서 어이코스로 가는 그런 내용이 많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누가 7장 말씀에서 이거를 비교해 차이를 둔 거라. 다시 누가 7장. 어이코스가 더 광범위한 의미, 어이키아는 좁은 의미, 어이코스는 집이라고 했을 때 가족으로 번역될 수가 있다. 그런데 어이키아는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고용된 사람이다. 고용된 사람, 그게 어이키아고, 어이코스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어이코스로 번역할 때 집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패밀리로 번역됩니다. 패밀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코스는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 그 말, 하나님 가족 됐다 그 말이고 그런 개념이고, 어이키아는 그 가족에게 아직은 고용되어 있어. 그게 종이야. 그래서 그 종의 위치를, 고용된 그 위치를 이제 주인의 위치로 바꿔주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그할 곳이 많다의 그런 의미다. 근데 누가 7장에서 이 백부장한테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 이만한 믿음의 내용 속에는 오이키아도 있고 지붕도 있고 오이코스도 있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백부장한테 이만한 믿음 할 때 이만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7장 다시 보세요. 6절 말씀에 아직도 집에서 멀지 않았다겠죠. 집이 나오죠. 누가 7장 6절에 어이키아잖아요. 자, 어이키아 찾았어요? 누가 7장 6절 어이키아, 고용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이코스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어이코스, 어이키아는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된 고용되어 있는 사람, 고용되어 있는 사람, 고용된 사람, 가족을 위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찾았어요? 누가 7장 6절? 다시 마태 8장 6절 보세요. 마태 8장 6절에 어이키아 집이었죠? 이 구절 중요합니다. 어이키아하고 어이코스라는 그 두 가지 집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구절이 마태 8장 6절이라고 수가 있어요. 마태 8장하고 지금 누가 7장하고 서로 병행장이라겠죠. 같은 중풍병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중풍병자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거기 누가 7장 6절 말씀에 집이 오이키아였죠. 근데 그 마태 8장 6절에 의하면 그 오이키아라는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하인이, 중풍병자 누가? 하인이죠. 그래서 하인이 나온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고용된 종입니다. 고용된 종이 있는 곳이 오이키아입니다. 고용된 종이 있는 곳이 오이키아다. 오이키아의 의미는 고용된 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된 종이 살고 있는 곳이 오이키아고,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누가 살아? 백부장 사는 거. 그래서 같이 누가 7장에서 오이코스라는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이키아라는 집이 나온 거예요. 그 백부장의 집이 오이코스인데, 그 오이키아 살고 있었던 고용된 종이 살고 있었던 그 오이키아에서 가보니까 이 종이 백부장이 살고 있는 오이코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건강이 되었단 말이 누가 7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이키아라는 이 용어하고 어이코스가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차이를 두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이코스는 가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어이키아는 가족인데 가족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 고용되었다. 좁은 의미가 있고 아직 가족이 안 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마치 마태 8장 6절에는 종이 살고 있는 집이다. 종이 살고 있는 집, 오이키아.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가 2장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저 집에는, 오이코스라는 집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 2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다 할 때 오이코스인데, 저 단어 오이코스라는 집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거기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전할 때 전이 집이나 다릅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말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전이란 말 세 번 나옵니다. 12장 1절에 12절 말씀에 역대하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이란 용어가 세 번 나오죠. 전이 집이라겠죠. 바이트. 그런데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중수했다 나오죠. 찾았어요? 중수하다, 새롭게 하다입니다. 새롭게 하다.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석수하고 목수를 통해서입니다. 석수와 목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여호와의 집을 또 뭐 한다고 했어요? 수리한다고 했죠. 저 단어 보세요. 하다크입니다. 들어보셨죠? 강하다 그 단어. 그래서 강하다는 신앙이 여호와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강하다는 신앙이 여호와의 집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집. 강하다, 강하여라. 여호수아한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여호와의 집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너는 강하여라. 여호와의 집이 되어라. 집을 하자 그 강하다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구나. 집의 의미를. 그래서 이 구절을 참고했을 때 마가 2장 1절 말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여호와의 집이 있고 그 다음 앞에 말씀에는 석수하고 목수를 통해서는 새롭게 된 여호와의 집이 있죠. 그리고 하다크 강한 여호와의 집은 무엇과 무엇으로 강한 여호와의 집이 되었는가 하면은 철과 놋이라겠죠. 철과 놋을 통해서 강한 여호와의 집이 된 거예요. 철과 놋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철과 놋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붙여 나온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번역을 공장 번역했죠? 공장 번역했죠. 앞에 그 목수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목수라는 단어하고 공장 같은 단어입니다. 2796번이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철과 놋도 목수로 해석해야 됩니다. 목수로. 그건 표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강한 것에 관계된 여호와의 집은 놋과 철에 대한 목수입니다. 놋과 철을 목수가 어떻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집인 하다크 강한 집이 되었고 여호와의 집을 앞에 말씀에 새롭게 한 것은 목수에다가 석수가 포함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집을 강하게 한 그 여호와의 집보다 새롭게 한 여호와의 집이 신앙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말씀에서 다시 표현된 말씀 가운데 점점 진치했단 말 나옵니다.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힐링입니다. 힐링. 치료입니다. 치료. 에레미야 8장 22절. 치료의 뜻입니다. 치료가 올라갔다입니다. 치료가 올라갔다. 수리하다 그 단어에는 만들다입니다. 아사. 만들다. 그 일을 만들고 만들어서 치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맡아서가 손입니다. 손. 그들의 손 안에서.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인데 앞에 말씀에 이전 모양을 쫓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전 모양대로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 이전 모양이 12절 말씀에 새롭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 모양이라는 저 단어 자체의 뜻은 비율의 뜻입니다. 비율. 비율인데 어떤 비율인가 하면은 크기, 수 혹은 성분에 있어서 비율, 그런 뜻이 이전 모양의 뜻이고, 그 내용이 석수와 목수로 새롭게 된 여호와의 집을 말합니다. 이거 그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마츠입니다. 아마츠가 뭐라고 그랬어? 강하여라, 담대하라. 이 용어 속에도 여호와의 집이 되어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이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집. 집에 대해서도 강하다, 담대하다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마가 2장 1절 말씀에 있는 집은 어느 집일까요? 강한 집일까요? 담대한 집일까요? 담대한 집입니다. 담대한 집. 집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만 씁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 집이 나왔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 집이 나왔죠? 역대하 2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의 내용이 뭐였어요? 담대하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내용이 담대하다. 딤전 3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딤전 3장 15절.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구절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담대한 신앙. 담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무형입니다. 유형이 아니에요. 너부터 불러내다, 이 단어가 교회란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로 말해.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집은 담대함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자크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이 구절을 여러 번 설명하겠지만은 집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은 그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너와 내 집이 뭐하라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이 뭐하라? 왜 집을 구원이라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라 했을 때 왜 집을 가지고 와서 구원이 영어로 썼을까 했을 때 그 구원받을 집이 뭐라 그 말입니다. 뭐가 구원받을 집이 돼야 돼? 뭐가 구원받을 집이야? 하자크가 원집이요. 하자크가 원집인데 거기서 구원받아야만이 아마치가 되는 것. 그 말입니다. 집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유명 구절.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그 집을 저쪽 사람들 뭐라고 그래? 뭐라고 생각했어? 혼난. 진용이 또 두 아들 다 그런 집 말하잖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히브리 3장 3절 4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말씀 가운데 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이다 말. 유명한 복음성가 어디로 가자? 그 가사를 쓴 사람 몰랐어. 그 사람 자살했잖아. 자살했어. 몰랐어. 집으로 간 것이 뭔지 몰라. 알 수 없어. 알기 어려워.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할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항상 빠뜨리고 봅니다. 저도 뭐 그랬지만 2장 2절이죠. 사도행전 2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무슨 표현이 나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우리가 이 구절 보시면은 제일 이 사도행전 2장 2절 읽으실 때 여러분의 관심이 가는 부분이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죠. 그렇죠. 그게 눈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온 집은 안 보이죠. 온 집은 안 보였죠. 보고도 모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온 집이 중요합니다. 온 집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자크와 아마치가 온 집이에요. 하자크와 아마치가 온 집입니다. 온 집. 그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다 할 때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로.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다 할 때 충성하다가 믿는답니다. 온 집. 하자크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믿었다가 모세에 대한 신앙을 말한 구절. 히브리 3장. 그러면서 거기 6절인가 말씀에 우리는 집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집이다 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말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과 관계해서 강한 것도 집의 내용이고 담대한 것도 집의 내용임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나중에 저기 집에 대해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철과 노시 무엇이고 속수가 무엇이고 목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강 정리해 놓으시고 다시 마가 2장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왔잖아요. 바깥에서 가버나움으로 온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바깥에 광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3인칭 복수가 이 마가 1장 45절 말씀에 나오더라 할 단어가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왔다. 마가 2장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 때도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의 신앙, 그리고 광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왔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문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문을 향하고 있지 않다겠죠? 찾았어요? 마가 2장 2절입니다. 앞에서가 향하여 플러스 문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은 마태 25장 10절을 참고하면 이 문은 결혼잔치를 초청받은 다음에 문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절을 참고하면 우리 다음에 이 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을 향하고 있지 않는 거죠. 문을 향해야 되는데 문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문을 향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앞에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용신하다 번역했죠. 이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영어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할 방이 없다.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할 방이 없었기 때문에 문을 향하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바깥의 신앙은 왔지만 그 바깥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영접해야 될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없단 말은 아직도 없다. 아직도 에티가 있습니다. 에티. 아직도 영접할 방이 없습니다. 아직도 영접할 방이 없기 때문에 문을 향해야 되는데 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접해야 할 방이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 단어가 회개와 관계해서 사용된 거예요. 코레오입니다. 영접할 방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이 단어가 나왔죠. 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없다 나왔죠. 거기에. 영접해야 된다.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 나중에 깨닫는 거죠.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방을 가져야 된다. 아직도 나중에 깨달을 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이 문을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문이 어떤 문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떤 문이에요? 귀가 뚫려진 문. 그렇죠? 귀가 뚫려진 문. 또 두리박을 내리는 쪽의 문. 이게 다 문에 대한 겁니다. 마가 15장 46절 말씀에는 이 문을 무덤과 연관했죠. 무덤. 무덤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해야 될 문을 향하고 있지 않는 거. 이게 바깥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바깥에 있는 신앙의 사람의 한계.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바깥의 신앙, 광야의 신앙, 바깥의 신앙에서 안주하기 때문에 영접할 방이 아직도 없고 영접할 방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문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한테 말씀을 말합니다. 톤 노공을 했죠. 말씀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들한테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 2장 2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말했을까? 말씀의 내용이 1장 45절입니다. 1장 45절 말씀에 2일 번역했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널리 퍼졌다. 널리 퍼진 말씀을 주께서 그들한테 말이. 그들이 누구예요? 광야가 온 사람, 바깥에 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직 뭐가 없다? 회개를 영접할 수 있는 방이 없다. 회개를 영접할 수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문을 향하고 있지 않다. 문을 향해야 되는데 문을 향하고 있지 않다.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1장 45절 말씀에 널리 퍼지게 된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널리 퍼지게 된 말씀이 뭐냐? 1장 42절입니다. 문둥병이 깨끗했다.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이게 1장 45절 말씀에 널리 퍼지게 된 말씀이고 2장 2절 말씀에 광야의 신앙이 온 사람, 바깥의 신앙이 온 사람을 향해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둥병. 문둥병이 뭐냐?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문둥병 그러면은 사도행전 9장 18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눈의 비늘을 말합니다. 비늘 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비늘 저 단어가 문둥병과 연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눈들이죠. 복수입니다. 눈들에 비늘이 있는 거예요. 눈들에 비늘이 있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무엇이라고요? 눈들에 비늘이 있습니다. 눈들에, 이게 지금 사울이잖아요. 눈들에 비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비늘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눈에 비늘이 있단 말, 소경이다. 그 사울도 지금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눈에 비늘이 있는 것이 문둥병인데, 그 문둥병이 눈에 비늘이 있는 것인데, 비늘이 있는 것 자체가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 비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벗겨내야 되죠? 벗겨내야만이 다시 본다고 했죠? 벗겨내야만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있는 것은 사울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비늘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라. 그러면은 소경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어 가운데서 다시 보다는 단어 보시면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앞에 아나에다가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보다예요. 보다. 그런데 그 앞에 아나라는 단어가 반복의 뜻도 있고 또 강하다 뜻이 있습니다. 강하다 뜻도 있고 반복의 뜻도 있고 또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역전, 반대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대부분이 보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단어 블레포라는 단어 써요. 보다 했을 때 블레포라는 단어 쓰는데 여기에서는 비늘과 관계에서 블레포라는 단어 앞에다가 전치사인 아나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보는 것이 있고 아나 블레포 번역으로 다시 보다 했는데 다시 보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경은 뭔가 하면은 보는 것을 못 보고 블레포를 보는 걸 못 보고 두 번째는 아나 블레포를 못 보는 것이 소경이라. 이해되시는가요? 그 내용이 누가 7장이에요. 눈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다 했을 때 누가 7장 21절입니다. 무엇을 보는 거냐 그 말이죠. 누가 7장 21절 말 소경이 나오죠. 소경. 거기에 보다가 나옵니다. 찾았죠? 누가 7장 21절 말씀에 소경이 나오고 많은 소경들이잖아요. 소경이 하는 일은 보는 거죠. 보는 거. 근데 보다 하는 저 단어에다가 사도행전 9장 18절은 아나를 덧붙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더 버는 걸 말하죠. 버는 것보다 그냥 불례포로 버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버는 내용을 말한다. 그냥 그러면은 그냥 번다게 했을 때 그냥 버는 것, 그냥 버는 것이 있고 번역된 것 한다면 다시 버는 것이 있는데 그냥 버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동사입니다. 카리조마임. 탕감하다. 여기서 하신지자 번역했죠? 버는 것을 탕감했다 그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누가 7장 21절 많은 소경들이 버는 것을 탕감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았다고 했을 때 누가 7장에 의하면은 500대는 빚져 있는 거 50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버는 것을 탕감받았다고 했을 때 버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한미는 50대 나옵니다. 50대는 탕감받았다 이게 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는 것에다가 아나가 붙여서 비늘과 함께 나와 아나가 붙여서 다시 번다고 했을 때 그 다시 버는 거 뭐겠어요? 많은 것입니다. 500대는. 비늘은 문득병은 500대는 빚져 있는 것을 탕감받지 못한 것입니다. 비늘 탕감받지 못하게 만든 것이 비늘이에요. 그것을 벗겨낸 것이 깨끗게 받은 거예요. 문득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비늘을 벗겨내서 내가 드디어 500대는 빚져 있는 것이 탕감받았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게 그 내용을 지금 바깥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문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들을 향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너희 속에 눈에 비늘이 있어가지고 500대는 빚져 있는 걸 탕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다. 더 나아가서 500대는 빚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누가 그 7장 41절 이하인가 의해서 두 빚진 자 이야기는 다시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해석해야 된다. 에레미야 13절에 의하면은 500대로 빚져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우물이었어요. 살아있는 물의 우물을 버린 것 이게 500데나리. 50데나리는 저축지보다 터진 웅덩이. 저축지보다 터진 웅덩이가 50데나리. 그렇게 에레미야 2장 13절하고 누가 7장에 그 내용 그렇게 엮어서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은 문둥병은 비늘이라는 헬라어가 비늘과 연관된다. 사울의 신앙은 눈에 비늘이 있어가지고 500데나리 빚져 있는 걸 탕감받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을 벗겨냈다. 그것이 벗겨낸 것이 깨끗한 받은 거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이 광야에 있는 사람, 바깥에 신앙이 온 사람이 문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말씀했다. 제가 오래 전입니다. 한 15년 됐나? 20년 됐나? 전혀 말씀을 몰랐을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나도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1:1 교육도 받고 또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르침 당해가지고 그쪽에 모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제 마가 2장을 설명한 거.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한 것은 학생에 대해서 틀렸는지 말았는지 그런 분간도 없었을 때라. 그래서 배웠는데 이제 와서 마가 2장을 들여다보니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엉뚱하게 해석해 놨어요. 마가 2장 이 내용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아까 설명했을 때 다르잖아. 세세하게 전에 설명했을 때도 했을 때하고 지금 설명 들어보면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속이 열려지는 것이지, 1년 전에 해석된 것이 지금 같다 하면 안 돼. 또 다른 거 봐야 돼. 왜냐하면은 그때 분명히 봤는데도 못 본 거 많거든.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저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던져올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기다리는, 씨름하고 살펴보고, 그럼 부대낌이 필요해. 부대낌. 내 영혼이 말씀 앞에서 부대낌이 필요해. 그러면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게 하나하나씩 이제 가르쳐주고 열려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 2장 2절까지 해석했죠. 2장 3절. 네 사람에 대한 설명하고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거기에서 이제 메웠다 단어 보세요. 들어 올리다입니다. 메웠다가 들어 올리다. 2장 9절 보세요. 상을 가져라 같은 단어입니다. 메웠다. 상을 가지다.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2장 11절 마가 상을 가지고도 아이로입니다. 들어 올리다. 같은 단어예요. 들어 올리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2장 9절, 11절, 12절 말씀에 2장 3절에 나와 있는 메워 번역된 저 단어가 거기 나와 있는데 들어 올리다 뜻이 있다. 근데 이미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신앙적 의미로. 요한일서 무엇을 들어 올리냐 그 말이죠. 물론 여기서는 중국병을 병자 들어 올렸다 뜻이지만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들어 올리는 것이 뭔가. 뭘 들어 올려요? 요한일서 3장 5절. 없이라 번역되는 거죠. 없이. 없이가 들어 올리다요. 아이로죠. 요한일서 3장 5절. 무엇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죄들입니다. 죄들 복수입니다. 죄들을 들어 올렸다입니다. 네 사람이 메웠다 말은 죄들을 들어 올렸다 뜻이다. 다른 한 구절. 요한복음 1장 29절.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세상 죄는 뭐하노? 그 단어입니다. 지구가 될 단어입니다. 거기에 세상 죄는 뭐예요? 단수입니다. 복수와 단수 다르다겠어요. 세상 죄를 지구화한다 할 때 지구가 다 단어입니다. 아이로가. 메웠다가. 그러니까 이 구절은 메웠다 의미는 중부병자 들어올다 의미에서 중부병자 속에는 뭐가 있다 그 말입니까? 죄들이 있고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중부병자에게는 죄들이 있고 죄가 있다. 그런 의미가 메웠다, 들어 올리다 하는 저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고로 번역된 페도가 있죠. 저 단어가 2장 4절 말씀에 거기 작은 글씨로 헬라어에서 향하여 더하기 데려가다 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페로가. 페로 단어가 데려가다 뜻도 있으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 참고하면은 열매 맺다 할 때 사용 단어 열매 맺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데려왔다.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 올려야 되죠. 죄들을 들어 올리고 죄를 들어 올려야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넷에 의해서 왔다 그 말이죠. 넷에 의해 왔다. 스가랴 6장이죠. 네 사람. 여기 네 사람이 어떤 사람? 네 사람 여기 사람 번역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 7장에서는 사람의 단어가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없습니다. 넷의 의미가 스가랴 6장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숫자 4의 의미예요. 스가랴 6장 5절이에요. 하늘의 네 바람 할 때 숫자 4죠. 하늘의 네 바람이 여기 마가 2장 3절 말씀에 네 사람 할 때 넷의 신앙적 의미다. 마가 13장 27절 말씀도 이 하늘의 네 바람을 설명합니다. 마가 13장 27절 보세요. 스가랴 6장 잠시 놔두고 마가 13장 27절 사방 번역했죠. 마가 13장 27절에 사방 했죠. 저게 네 바람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방이 바람입니다. 바람. 안에 못 쓰잖아요. 네 바람이 스가랴 6장 5절 말씀에 하늘의 네 바람이에요. 마가 13장 27절 말씀 뭐하면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이 네 바람을 모으는 거예요. 네 바람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땅 끝이 나오고 하늘 끝이 나오죠. 땅 끝이 나오고 하늘 끝이 나옵니다. 땅 끝은 흑마입니다. 땅 끝은 흑마. 하늘 끝은 어룽진 것을 말합니다. 하늘 끝은 어룽진 거. 어룽진 말. 어룽졌다 그 말은 얼룩졌단 말입니다. 얼룩졌다. 더럽다 그 말입니다. 어룽지다 말은. 얼룩지다. 더럽다. 그런 개념이에요. 땅 끝이 뭐라고요? 흑마에 해당됩니다.
하늘꽃은 어룽진 것, 얼룩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마와 얼룩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네 가지 바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네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네 사람의 신앙이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네 사람의 신앙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스가랴 6장 5절 말씀에 하늘에 네 바람 그랬죠. 바람이라 단어 보세요. 이 바람을 이제 해석할 때, 헬라어로 해석했을 때, 아내의 못을 쓴 거예요. 아까 마가 13장 27절에 바람할 때 아내의 못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저 바람의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읽으면 영입니다, 영. 성령할 때 그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성령할 때 이제 푸뉴마로 옮깁니다. 푸뉴마로 대부분 옮겨요. 그런데 종종 이와 같이 아내의 못이라는 바람으로 번역됩니다. 아내의 못이라는 바람으로 번역되는데 둘 다 아내의 못이 되었던 바람이 되었던 성령할 때 영, 푸뉴마,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할 때 그 영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할 때 그 영인데 영의 히브리어가 루아우고 바람의 히브리어가 루아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앞에 6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가 네 가지 병거가, 네 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6장 5절 말씀에서는 네 가지 바람, 하늘에 네 바람이 나옵니다. 네 가지 병거를 이야기했을 때는 홍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홍마라겠죠? 두 번째 흑마고, 세 번째가 백마고, 네 번째가 어룽지고, 건장하다겠죠. 이 건장하다가 담대하다 신앙입니다. 아모츠. 이게 형용사입니다. 건장하다가 담대하다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건장한 말의 신앙도 담대한 신앙입니다. 담대한. 그러니까 거기 네 가지 병거를 말할 때는 홍마, 흑마, 백마, 그리고 네 번째에 얼룩지다. 얼룩지고 담대하다. 합쳐서 말했죠. 병거를 말했을 때는. 그런데 네 가지 바람 이야기할 때는 뭐가 빠진가 하면 홍마가 빠지죠. 찾아보세요. 홍마가 빠지죠. 뭐부터 등장합니까? 흑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따로도 나오죠. 이렇게. 그런 구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 주면은 홍마는 놋을 말합니다. 놋. 6장 1절 보세요. 산들이라겠죠. 산들. 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입니다. 예, 나한. 이사야 55장 12절. 산들의 상징이 나한의 신앙입니다. 나한의 신앙인데 놋입니다. 놋이 붙어 나오죠. 나한의 신앙이 와도 놋, 더럽다. 놋이라 히브리 단어 속에 더럽다 말이 있습니다. 놋철에 대한 것도 상징적 말씀입니다. 그 상징적 말씀이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6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6장 너희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놋과 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한 구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28절입니다. 놋과 철을 광물로 말하면서 상징성을 부여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놋이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더럽다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하다 더럽다. 이게 홍마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나나의 신앙 왔는데 또 더럽고 또 뭐가 붙어 나오는가 하면 둘이 나오죠. 둘 나왔죠? 둘 그러면 다시 에레미야 2장 13절 가야 되죠. 두 가지 악이 말합니다. 그래서 홍마는 놋에 해당이 되고 흑마는 둘에 해당됩니다. 흑마는 둘. 그리고 이제 백마는 이제 거기 흑마에서 깨끗게 된 것이 백마가 되고 깨끗게 되었지만 또 어룽져 있습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건장하다, 담대하다가 됩니다. 자, 그런 표현 가지고 다시 스가랴 6장 5절 말씀에 네 사람 관계에 대해 하늘에 네 바람 보시면은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늘에 그 네 바람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온 세상입니다. 루아입니다. 루아의 신앙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늘의 네 바람의 목적은 아마츠, 건장한 말의 목적이 루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흑마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백마였죠. 세 번째가
어룽졌단 말이 얼룩졌다 했죠. 얼룩지다. 얼룩지다 표현도 더럽다와 연관된 표현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건장하다, 담대하다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이사야 35장 3절로 가야 됩니다. 어룽진 것은 중풍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마는 하다크입니다. 흑마는 하다크 오기 전에 뭐라 했어요? 떨리는 손을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 해석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흑마는 앞에 말씀에는 두 가지 악과 연관된 흑이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사야 35장을 3절 해석했을 때 연약한 손, 백마는 하다크, 어룽졌단 말은 떨리는 무릎, 중풍병. 그 다음에 마지막 건장한 것은 담대하다. 백마를 하다크의 신앙으로, 건장한 것을 담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마가 2장 3절 말씀에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자, 지붕을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지붕이 방주 뚜껑이라고 했죠. 방주 뚜껑. 그 방주 뚜껑이라고 했을 때 뚜껑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커버입니다. 덮다의 의미입니다. 그건 덮은다고 했을 때 덮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시편 32편입니다. 방주 뚜껑이라고 했을 때 지붕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방주 뚜껑의 동사가 덮는다이다. 무엇을 덮는다 말이냐? 시편 32편 1절 지붕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방주 뚜껑 가리움 받는다 저 단어. 시편 31절 말씀. 뭐가 가리움 받아요? 죄입니다. 죄가 덮어지다입니다. 그게 마가 2장 4절 말씀의 뚜껑의 의미고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의 방주의 뚜껑의 의미입니다. 죄가 가리워지다. 동사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방주 뚜껑을 이제 히브리 해석하실 때는 시편 32편 1절 말씀 죄가 가리워진 걸 말하고 있고 헬라어로 말했을 때 동사가 있었죠. 그게 고전 13장 7절이었죠. 원래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팎에 물을 지키기 위해서 빈틈이 없이 덮고 있다 뜻입니다. 지붕의 단어가 헬라어로 안팎에 물을 지키기 위해서 빈틈이 없이 덮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고전 13장 7절입니다. 고전 13장 7절 그 구절에서 지붕이나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참는다. 모든 걸 참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지붕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지붕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지붕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덮고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약간 유추해가지고 그게 참고 있다 그 뜻이 해석한 거죠. 원래는 이제 커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커버입니다. 커버. 모든 걸 덮고 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걸 덮고 있다 번역해야 돼. 그런데 덮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참아야 되고 힘든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참는다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참는다고 했을 때 참는다 저 단어가 지붕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붕 삼고 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붕 삼고 있다. 자, 모든 것을 지붕 삼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지붕이 필요하지만 지붕이 목적이 아니죠. 이 지붕은 어디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어디 곳으로 가는 거죠. 어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지붕이 있는 거예요. 어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지붕이기 때문에 지붕이 필요하지만 그걸 뚫어야 돼. 그래서 그걸 뚫는단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걸 지붕이다 했을 때 모든 것은 2장 10절이었죠. 고전 2장 10절.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단어입니다. 판타.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야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뭔가 하면은 1장 27절, 28절이죠. 미련한 사람을 택했다. 또 약한 사람을 택했다. 천한 것들 택했다.
멸시받는 걸 택했다. 없는 걸 택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한쪽에 속해야 되겠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택했습니다. 이게 지붕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이런 나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연관을 생각하면 이런 나인데 이런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덮고 있다. 그렇게도 이제 히브리 연관을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모든 것을 지붕 삼고 있습니다. 미련합니다. 미련한 처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미련합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미련한 의미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의 지붕이 돼야 돼. 이해되시는가요? 내 마음의 지붕이 돼야 돼. 약한 나를, 약한 나, 우리 여러 번 약하잖아요. 약한 나를 택하셨다. 이게 내 마음에 항상 지붕이 돼야 돼. 이게 내 마음의 지붕이 돼야 돼. 약한 나를 택하셨다.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미련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번역도 한다면 천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멸시받고 있기 때문에 택하셨다. 없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나오잖아요.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내 마음의 지붕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의 지붕. 항상 내 마음의 지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지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물론 이제 신앙은 단계와 관계에서 말씀과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 속한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천한 사람인가? 다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나의 어떤 안팎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나이기 때문에 택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 생각했을 때는 강한 사람, 열심히 막 신앙가에서 예수 천당하고서 막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 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요. 벌써 될 수가 없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택하신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을 택한 사람이지. 이걸 집어 삼아. 나는 진짜 택한 사람이구나. 봐라. 그 많단 말 어떡하지 어디 갔냐. 왜 못 오니? 어려워서. 어렵지 말씀이. 쉬운 거 어디가 있어. 헬라어 히브리 인용 안 해도 어려운 거야. 쉬운 거 없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알아가는 데서 너무 쉽게 믿고 쉽게 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미련하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저도 얼마 전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자학을 많이 했어요. 자학. 잠깐 제 이야기가 마칠게요. 이 핸드폰에 그 패턴을 그려야 되는데 1년 전에 산 핸드폰인데 지문으로 눌러서 쭉 해왔어요. 어느 날 그 지문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패턴을 그려야 돼. 생각이 안 나란 말이야.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리저리 해봐. 생각이 안 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서비스에 갔죠. 자기도 어쩔 수 없다. 다 없애버리는 거다. 초기화 시켜버리는데 그렇게밖에 없다. 그러면서 생각이 내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 또 해봐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목통골이. 이게 뭐야, 이게? 응? 왜 가만히 간 게 잊어버려가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야. 치매가 왔나? 뭐였나? 하고 별의별 생각이 돌고 도는 거지, 이게. 응? 그것도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잖아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래서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약한 것이 드러나고, 미련한 것이 드러나고, 멸시받는 것이 드러날 때, 그 신앙적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런 나기 때문에 저분이 택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붕이 탄탕. 내 마음의 지붕을 지어라. 다음 주에는 누가는 또 이 지붕이나 단어를 다른 단어 썼어. 마가가 쓴 지붕하고 누가가 쓴 지붕이 또 달라. 누가 5장에 왜 또 다른 단어 썼을까 하실 때 누가 나름대로 지붕을 그 단어를 가지고 쓴 거라.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